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주님 뜻대로 선포하여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며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저들의 심령 속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심령이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며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과 꼭 가지고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꼭 붙들고 그것을 힘써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도를 좀 받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삶 중에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거기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않고 잘 관리해야 될 것을 꼭 먼저 구별을 하죠. 이거 구별을 안 하고 막 아무거나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날마다 방을 치우는데 쓰레기는 반드시 버려야 되죠. 그리고 귀중품은 또 잘 간수를 해야 되죠.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먼저 망령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탄한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이제 그렇게 되도록, 그런 말씀이죠. 경건하게 되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라. 이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한 번 하고 나서 훈련 끝났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생각하면은 군대 갔을 때 훈련소 생각이 나오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실무에 배치가 되니까 거기서는 훈련이 끝나느냐? 그러지 않고 거기서도 늘 훈련을 하죠. 왜냐하면은 전투가 벌어지면은 훈련이 잘못된 병사는 죽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는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서 말씀을 하시는데 망령되고 그랬습니다. 망령된다는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망령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생활 습관, 그러니까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며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자기 중심의 모든 생활, 이런 것을 성경은 다 망령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망령된 것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율법과 계명을 어기며 자기 좋을 대로 가는 이런 모든 것을 망령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것을 다 버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이 살았을 때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네가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 네 취미가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꼭 갖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너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망령된 것이 우리 자신 속에 정리가 되고 다 없어졌냐, 이걸 보면은 아마도 나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꾸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납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게 비워놓으면 금방 자라나 버립니다. 그런데 뿌리를 뽑아서 엎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풀이 언제 씨가 떠졌는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잡초와 같은 것이 바로 망령된 생각이어서 이것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찾아서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작업은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번 했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마치 뭐라고 똑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날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날마다 양치질을 하고 날마다 몸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냐,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에 관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망령된 생각, 그러면 이거 어쩐다고요?
생각이 날 때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방에 쓰레기가 발생하면은 쓰레기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청소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청소를 안 하고 가만두면은요, 아우 지저분해서 살기 힘들어.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망령된 생각을 두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망령되게 돼버리고 말고, 우리의 삶이 망령되게 돼버리고 말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령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삶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고 신앙의 골격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허물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는 문제가 이 망령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망령된 것도 버려야 되고 허탄한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허탄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생겨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허탄한 신화도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탄한 신화도 계속해서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허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이 허탄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까? 무엇이 허탄하죠?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탄하다, 그런 말이죠. 이 교회들에서 위험한 것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유의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는 그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주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 자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삶 자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습관도 바꿔야 되고 또 원칙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 내용을 전부 바꿔야 되고, 무엇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꿔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허탄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은 또 우리 속에 허탄한 것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제약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안 하는 것이 더 좋아,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삶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복종을 해서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행한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세가 넘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 주시더니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10살이 넘었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100세가 넘어서 나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기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죠. 아니 늙음하게 아들 하나 주시더니 이 아들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불을 질러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을 지를 때 먼저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네 손으로 죽여서 네 손으로 그 불을 붙여서 그것을 내게 제사로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게 복을 주리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그와 함께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성경은 그런 예를 잘 들어갖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즐거웠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엄청 괴로웠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브라함아 네가 나이도 많이 먹고 늙어서 너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너는 별로 필요가 없잖아. 네 아들 이삭 줬으니까 그럼 잘 크라고 그러고 너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은 아이 아들 바치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좋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늙음하게 난 아들 하나를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을 말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말하지도 않고 자기 부인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제사 지내러 오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으면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여기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전부가 다 자기 희생이 따라요. 믿어지십니까? 희생이 없이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하면서 꼭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서 그 지옥의 저주와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지 종을 삼고 멸망길에 이르게 했던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억압을 하게 되면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거짓을 말해도 그것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도 없고 그래서 마귀의 손에 꽉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 죄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기 이전의 상태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내주어서 죽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고통 중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내가 덜 편하니까 더 편한 길을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거역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사랑의 고백이 그 믿음 속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은즉 이 예수를 주인 삼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허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허탄한 신앙이 된다. 허탄하다는 것,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물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하죠.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 있죠? 죽은 믿음.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쩐다고요?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갖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누구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기뻤을 것입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믿어지십니까? 그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믿음이란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뉘어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결박을 하고 꿀을 가지고 달라들게 되면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나 살아야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도망을 안 가냐 그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믿어지십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외심도 없고 믿음이 없었으면 살려고 도망가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10살 먹은 놈이 산에서 뛰어서 도망치게 되면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잡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받는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탄한 신화도 버리고 망령된 옛 습관도 버리고 이것은 다 버려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 그럼 경건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경건에 이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요? 이게 뭐요? 이 경건한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죠. 누가 보기에? 사람들로 보기에?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어쩌라는 얘기죠? 힘을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또 하고 훈련을 계속해서 해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이 확실히 정리되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로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셨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쓰고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힘을 다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제일 최고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세상의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전부가 다 이 배설물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고 귀족집 아들이고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 자기 신분을 이렇게 높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변함없이 살다가 그는 마침내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었느냐? 그만큼 사도 바울은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그것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육신의 것보다도 영혼을 위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이 바울 사도가 받은 연단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힘들어서 나 하나님 일 못하겠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바울 사도는 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 정말 보니까 엄청나군요. 대단하군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걸 봐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제 돌로 5번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태장으로 3번을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일하는데 보니까 어땠어요? 고난과 위험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포기를 했느냐?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를 연단하여 계속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육체 훈련을 많이 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약간의. 그런데 이제 경건은, 예수 닮은 삶은, 바울 사도와 같이 사는 것은 그건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건의 연단을 받는 것보다 좋은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생에 유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는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축복이 이 연단의 삶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생에 유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고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주님, 내가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힘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헌신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연단의 축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에 연다는 범사의 유익 아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희생시키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